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만 대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예전처럼 가슴이 뜨겁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마음은 공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책망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은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느끼려 애쓰는 대신 신뢰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 이 작은 걸음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좁혀주는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내 감정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실망과 외로움, 두려움과 서운함이 몰려오지만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 약하다는 생각에 마음을 꽁꽁 숨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미 아시며 숨기기보다 솔직히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외로움을 토로했고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신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멈춰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께 무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꾸며진 신앙보다 진심 어린 탄식을 더 귀히 들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약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마음속의 분노나 의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집니까? 이런 솔직한 외침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무조건 참고 견디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감정을 숨기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과의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열어드리면 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얽매던 두려움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내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변한 것 같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깊고 얕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솔직히 고백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 용기가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느끼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뭔가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확신을 마음으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감각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합니다. 어떤 날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이유 없는 무기력과 답답함 속에 하나님을 찾기조차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느끼려 하기보다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신뢰입니다. 마치 구름이 끼어 있어도 태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는 우리의 느낌과 무관하게 항상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어떤 진리를 붙드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려는 애씀에 지쳤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이런 신뢰는 감정을 넘어서는 믿음이며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끈이 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느끼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이 신뢰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뜨겁게 만나주시는 날이 올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낸 믿음의 여정을 감사하게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기록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현재의 공허함과 답답함에만 집중하게 되면 신앙의 시야가 좁아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항상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느끼는 고립감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데에서 힘을 얻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어둠을 통과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작은 위로의 순간, 길이 막혔을 때 뜻밖의 열렸던 길, 눈물로 기도할 때 들려주셨던 말씀 한 구절, 절망 중에 만났던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고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종이에 적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해 오셨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고립감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일해오셨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일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 돌을 쌓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일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의 흔적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그 기록을 꺼내어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록된 은혜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감정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생각조차 정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시간을 정해 조용히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도 차분히 생각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던 순간들이 하나둘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적어두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았던 일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은혜를 기록하는 것은 마음의 등불을 다시 밝히는 일입니다. 현재는 어둡고 막막해 보여도 과거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어둠을 지나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감정과 기억이 쉽게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워지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사람들은 흔히 신앙을 의심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느끼려 애쓰기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고 붙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기대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록하는 일은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믿음의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걸음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